공합니다. 우리 또 옆 사람 인사 나누시면서 우리 함께 사랑을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당신 안에 성령이 참 사랑스럽습니다. 함께 인사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의 이 본문의 말씀은요, 어쩌면 우리에게 있어서 참 큰 도전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 저도 이 설교를 준비해 가면서 그러하다 얼마나 제 가슴을 때리고 또 박수를 치고 환호성을 지르며 설교를 준비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설교를 준비해 가는 과정보다 어쩌면 전달되어져 가는 우리의 이 소통의 시간 속에서 어떻게 전달되는 것이 제가 깨닫고 또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음성과 같이 전달될 수 있을까 기도하며 올라왔는데요. 여러분들의 마음 안에서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혼을 변화시키길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이 말씀 앞에 서주시길 부탁합니다. 그래야만 이 예배가 은혜가 있을 뿐만 아니라 무가치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본문에 자세히 들여다보시면 두 명의 주인공이 등장하지요. 그 첫 번째 주인공이 바로 18절에 나온 자입니다.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10자. 지금 예수님께서 뭔가 말씀을 나누고 계실 때에요, 한 관리가 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뭐 하냐면 예수님 앞에 절을 하죠.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깜짝 놀랄 만한 사건이 있습니다. 절이라고 하는 것은 누군가를 향해 공경을 표할 때, 다시 말해서 내가 존경의 수준을 넘어서 공경의 수준, 그 공경의 수준을 넘어서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라는 것을 고백할 때 절을 합니다. 내가 당신의 아래입니다 정도가 아니라 내가 당신의 종과 같습니다 라는 표현을 할 때에 그때 우리는 절을 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문화가 그러하죠. 그런데 이 사람을 소개하면서 뭐라 이야기했냐면 한 갈리라라고 이야기했어요. 이스라엘 안에 갈리로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자가 누구냐면 바로 마가복음 5장에는 이 똑같은 사건에 대해서 이 갈리의 이름까지도 설명을 해주는데요. 회당장 야이로라 그럽니다. 회당장 야이로, 다시 말해서 관리였는데 어느 정도의 직급을 가진 관리였는가? 회당장이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회당장이라 하니까 그런가 보다 하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여러분, 그 당시 회당장의 권력과 권위는 어마어마했습니다. 회당장은요, 우선 첫 번째 돈이 많습니다. 집이 부유했어요. 그럼 집만 부유했냐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회당의 장이라고 하는 것은 회당의 모임이 시작될 때 그것을 통솔하는 자가 바로 회당의 장이지요. 회당은 그때 당시 유대인들이 성인이 되어졌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도 하고 때로는 스스로의 정치적인 부분들 아니면 자기들이 논의하고 싶은 부분들을 논의할 수 있는 중요한 자리였습니다. 거기를 통솔하는 입장에 서 있으니 얼마나 높은 위치인지는 대략 상상하실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본다면 정치계에 입문한 누구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 정치계 입문에 있는 정도를 넘어서 장이었으니 어느 정도 위치인지는 대략적으로 상상하실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회당장이라고 하는 건 그러면 말빨과 돈과 나름대로 권위만 있으면 되는가? 그렇지 않아요. 회당장은 국민들로부터 신의도 두터워야만 했습니다. 그 주변의 마을에 있는 사람들로부터도 신의가 두터운 사람만이 이 회당장의 자리에 설 수 있습니다. 근데 이 회당장이 지금 누구 앞에 무릎을 꿇었다고요? 들어본 적도 없는 거름뱅이입니다. 지금 이 예수님은 두각을 드러내고 있는 자도 아니요, 아니면 유명한 사람도 아닙니다. 이 예수님은 마국간에 태어난 웬 허름한 옷을 입고 12명의 제자를 끌고 다니는 별 볼 일 없는 그러한 한 명의 사람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 앞에 회당장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 하나를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 하나를 또 보셔야 됩니다. 오늘 또 등장했던 주인공이 한 명이 또 있는데 누구죠? 본문을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19절부터 시작해서 22절까지의 말씀을 천천히 읽어가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는 제 마음에 그 고돈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또 한 명이 등장하는데 혈루병 여인이죠. 이 자는 누군지 여러분 설교를 어마어마하게 들으셨습니다. 정말
귀에 피가 나도록 이 혈류병 여인에 대한 소개를 받으셨을 텐데요. 12년이란 시간 동안 혈류병을 앓았습니다. 혈류병은 부정한 병입니다. 죄 있는 여인이기에 그러기에 이 여인은 더 이상 사회 밖으로 나오면 안 됩니다. 두 가지를 기억하셔야 돼요. 사회 사람들도 이스라엘의 문화에 있는 사람들도 혈류병 여인을 배척합니다. 버린 사람이요. 왜냐하면 부정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은 피가 나는 사람인지라 이 사람은 부정한 사람인지라 버려야 됩니다. 여기서만 버리면 되냐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면 레위기의 말씀에는 이렇게 피가 하혈하듯이 혹은 몸에서 피가 흐른 자는 부정한 자이니 격리를 시켜두라 이야기하죠.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안에서는 혈류병 여인들은 격리 대상자들입니다. 다시 말해서 민간인과 접촉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아니에요. 나올 수 없는 사람이라고요. 지금 예수님이 군중들과 무리들과 함께 어우러 다닐 때 그 가운데로 그 틈을 비집고 나오면 안 되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격리 대상이니까요. 쉽게 말해서 좀 친절하게 말해서 예의를 갖춰서 말해서 격리 대상이지 정확하게 말하면 사람이 사람 대접 못 받고 저 밖에 버려진 겁니다. 우리가 있는 곳에는 발을 디디면 안 되는 신분인 거예요. 그 자체가 사람으로서의 존재성을 인정받지 못한다고요. 자, 여러분 이 두 명을 보셨습니다. 한 명은 사회적 지위가 높지요. 그리고 나름대로 부유하고 나름대로 관리, 해당장이라는 직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고 한 명은 사회적으로 나올 수 없는 격리 대상자, 버려진 자이지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이 예수님께로 나왔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뭔가 공통점을 찾지 못하셨어요? 왜 이 성경은 이 두 사건이 하나의 구절들로 묶여서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가 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이로는 딸이 죽었습니다. 혈류병 여인은 12년간 내가 죽었습니다. 나 자신이 죽은 채 살았다고요. 시체도 이것보단 나을 겁니다. 죽은 사람처럼 살았다고요. 누구 한 명이 제발 날 좀 살려줬으면 좋겠어요. 야이로도 사랑하는 내 딸이 죽었어요. 내 신분이 중요합니까? 내 직책이 중요합니까? 누구 한 명 내 딸을 살릴 수만 있다면 제발 살려줬으면 좋겠어요. 공통점이 뭐냐고요? 살고 싶은 갈망입니다. 살리고 싶었고 살고 싶었어요. 다시요. 살리고 싶었고 살고 싶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나왔어요. 살고 싶은 갈망을 부여안고 예수님께 나왔어요. 여러분 쉽사리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들은 살고 싶어서 예수님께 나왔어요. 그때에 이들이 가진 자세를 한번 보셔야 되는 겁니다. 이는 내려놓지 못할 자가 내려둔 겁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고요? 회당장은 자신의 신분이 있는 사람이라고요. 이 신분은 내려놓기 쉽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로부터 지금 주목을 받고 있는 중이라고요. 내가 회당장이라는 사실을 사람들이 아는데 예수님 앞에 절을 하는 순간 내 위신은 어떡합니까? 아무도 알지 못하는 거름뱅이 같은 사람, 어쩌면 유대인들로부터 배척받을 수 있는 이 예수님 앞에 내가 절을 하는 순간 나의 위신과 나의 신분과 나의 체면은 어떻게 되냐고요. 내려놓을 수 없는 것 하나를, 버릴 수 없는 것 하나를 버려두고 그는 예수님 앞에 섰습니다. 다시 말해서 버릴 수 없는 자가 버린 거예요. 두 번째는요, 나오면 안 되잖아요. 내가 살기를 간절한 마음은 있지만 그러나 나가는 건 안 돼요. 나가는 순간 언제 죽을지 몰라요. 사람들로부터 핍박과 배척만 받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나를 고통 속에 밀어넣을 수도 있다고요. 그러나 살고 싶었어요. 이 하나의 갈망에 의해서 이 사람은 나오지 말아야 하지만 나가기를 선택합니다. 자신의 삶에 내려놓음이 하나가 또 있었네요. 나가면 안 되는, 내려놓으면 안 되는, 이곳에서 뚫고 나서선 안 되는 그 마음을 내려두고 그는 나아왔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살고 싶어서요. 여러분이 말씀을 묵상해 가면서요, 성경을 하나하나 들여다보는데 이상한 하나의 공통점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성경 속에서 하나님께 나아오는 사람들의,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의, 예수님이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말씀하시는 사람들의 모두의 공통점 하나를 알게 됐어요. 뭔 줄 아십니까? 모두가 다 뭔가를 지고 예수님께 간 게 아니라
뭔가를 내려두고 예수님께 갔어요. 여러분 여기를 다시 주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요 예수님께 나아갈 때 내가 예수님께 뭘 들고 갈까? 내가 예수님 앞에 어떤 충성을 들고 갈까? 내가 예수님 앞에 어떤 헌신을 들고 갈까? 이러한 고민들을 하면서 여전히 손에 쥔 게 없는 거예요. 나는 헌신도 손에 못 쥔 것만 같아요. 나는 충성도 손에 못 쥔 것 같아요. 누군가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열심도 나는 손에 쥐고 있지 못한 것만 같아요. 내가 이 손에 무엇을 쥐고 주님께 갈까 고민하다가 나 같은 놈이 예수님 앞에 어떻게 나아가 하며 노를 내려놓게 되는데, 예수님은요 이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을 만난 모든 자의 공통점, 지고 간 게 아니라 내가 지고 있는 걸 내려놓고 갔습니다. 내가 지고 내가 버릴 수 없고 내가 가지고 있다 느끼는 무언가를 다 내려두고 예수님 앞에 나아간 거예요. 딸을 살리고 싶어서 말입니다. 내 딸 한 명을 살리고 싶어서 이 야이로는 자신의 신분을 내려둔 겁니다. 내 딸을 살리고 싶어서 자신의 체면을 내려둔 겁니다. 자신의 나름대로의 자존심을 내려두고 절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 나와 살려달라 이야기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갈망하는 사람의 공통점이더군요. 정말 갈망하게 되면 내가 뭔가를 가지고 가야겠다는 생각보단 내가 자존심을 버리고라도, 내가 체면을 구겨서라도, 내가 내 안면의 부끄러움을 온통 뒤집어 쓰더라도 그 삶을 내가 경험하게 되더라도 가야지. 그래도 가야지. 여러분 정말 갈망하게 되면, 정말 간절하게 되면 내가 이 체면이라도 버리고라도 가고 싶은 마음들이 생긴다고요. 이 야이로, 그도, 혈류병 앉은 여인도 모두가 다 버린 겁니다. 나가지 말아야 돼. 나갈 수 없어. 라는 이 사람의 마음, 내가 나가는 순간 죽을 수도 있어. 라는 공포심, 그걸 내려두었습니다. 그리고 살아야 돼. 그 한 가지로 예수님께 나왔다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만나고 싶을 때, 우리가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서고 싶을 때 하나님 앞에 예물을 조금 잘 포장해서 드리면 될까요?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만나고 싶을 때 어떻게 만나면 될까요? 여러분 기도해 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내 마음 내려놓으면서 하나님, 나 좀 살려주십시오. 내가 지금은 더 이상 버틸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이 처참하게 내려앉아서 이제는 이 인생에 힘을 내기가 어렵습니다. 라고 말할 때 그때 하나님을 만나셨죠. 그런데요, 삶이 적당히 채워져 가고요, 내려놓을 것이 이제는 좀 내 마음대로 풍족함도 이제 찾아왔어요. 내 인생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간절할 만한 요소들이 이제는 많이 사라져 갑니다. 그때는요 여러분, 우리는 핑곗거리들을 찾아가면서 내려놓으려니 아까워요. 내 시간도 아깝고요, 내 마음도 아까워요, 내가 쥐고 있는 물질도 아깝고요, 나의 정력도 아까워요. 다 아깝다 보니까 그때부터 핑계대는 것이 뭘 쥐고 하나님께 갈까를 물어요. 뭔가를 쥐고 가려 보니 쥔 게 없네요. 때가 되면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시겠지. 그러나 여러분, 상상하시죠. 이제부터 상상합시다. 내가 가장 사랑하는 가족이 지금 생사가 오갑니다. 그런데 병원에서도 답을 내릴 수 없답니다. 이거 어떡해요? 그때 의사가 말해요. 신이 있다면, 당신이 종교가 있다면 그 신에게라도 비십시오. 이건 사람이 의술로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이제 상상하시죠. 그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무당은 복채 들고 오라 할 겁니다. 다른 종교는 살리고 싶으면 부적이라도 쓰라 이야기할 겁니다. 어떤 종교들은 정말 이 사람을 살리고 싶다면 명패를 하나 만들어줄 테니 100만 원, 1000만 원 내라 이야기하겠죠. 그러나 여러분 성경을 보시죠. 예수님은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 믿는 사람이라면 그러한 상황 앞에 서게 됐을 때 어떡하시겠어요? 당장 빠르게 보따리를 싸들고 뭐 챙기시겠어요? 금보따리 챙기시겠습니까? 금두꺼비 가져오시겠습니까? 전 재산이 들어있는 통장을 챙기시겠어요? 아니에요. 애통하는 마음,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셔야 한다는
한곡한 마음, 내 마음에 절절히 끓어오르는 하나님이 아니고선 안 된다는 나를 긍휼히 여겨달라는 그러한 긍휼의 마음, 그러한 것을 들고 나와서 뭘 가지고 있습니까? 아무것도 가지고 있는 게 없죠. 그러나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때부터 체면이 어디 있습니까? 그때부터 우리가 못할 말이 뭐가 있습니까? 그러한 상황 앞에 서게 됐을 때 우리가 하나님 내가 돈은 못 들고 왔지만 그런 말 왜 합니까? 안 하지요. 하나님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나는 연약한 사람입니다. 날 도와주십시오. 그때 여러분 어김없이 우리를 만져주시는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저기 저 종교들과 우리가 믿는 진리의 차이점은 여기에 있는 겁니다. 기독교는 어떠한 순간도 종교적이었던 적도 없고 종교였던 적도 없습니다. 우리는 진리를 따라가는 사람들이라고요. 그 진리는 여러분들에게 내려두기를 요청합니다. 세상을 사랑했던 마음들, 종력들, 내가 왕이 되어 있던 마음들, 그 모든 거 하나하나 철저히 내려두고 하나님께로 나오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마주하기를 원하십니까? 이미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과 함께 했고 신앙의 길을 걸어왔고 하나님과 함께 이 아름다운 길을 걸었으나 한 번씩 삐걱삐걱대며 잘못된 길을 접어들 때가 있었지요. 그때마다 여러분 하셔야 될 일은 탕자의 마음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살아가시면서 가지셔야 될 마음은 큰아들의 마음이 아니라 탕자의 마음입니다. 어쩌면 큰아들이 진짜 탕자였을 겁니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이 요청하시고 있는 마음은 그 둘째 아들이 집을 버리고 떠나간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게 아니라 돌아오고 있는 걸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그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께로 그냥 돌아오라 말하고 있는 거예요. 둘째 아들 뭘 들고 왔어요? 도대체 뭘 가지고 왔냐고요? 결혼이라도 했나요? 그것도 아니고 손주라도 데려왔습니까? 그것도 아닐 테고 떵떵거리는 부자가 되어왔습니까? 아니요. 너덜너덜한 옷 입고 자기 집의 종보다 못한 신세가 되어서 완벽히 부서진 신앙, 완벽히 부서진 마음으로 왔잖아요. 그럼에도 하나님이 그를 안아주시는 이유는 이게 신앙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올 때는 탕자의 마음으로 와야 된다고요. 내가 아버지께 지업 열매라도 드려야겠다. 그런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 가야겠다. 난 가진 것도 없고 난 드릴 것도 없고 난 아무것도 아버지 앞에 해드릴 수 있는 것이 없지만 그러나 아버지 앞에 가야겠다. 목적이 뭡니까? 그냥 아버지의 품, 아버지의 집,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곳, 거기만을 갈망하며 걷는 거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은 여기에 있습니다. 이것이 신앙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추구하고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을 만나고자 한다면 오늘부터 우리가 가져야 될 자세는 탕자의 자세입니다. 하나님 날 불쌍히 여겨주소서. 우리의 영혼이 병들어 가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기 일보 직전에 사형 선고받는 그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실 수 있다면 이제 지금 사탄이 끊임없는 병균들을 집어넣어가면서 여러분들을 유혹하고 있는 이 현실을 마주하셔야 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의 영혼은 많은 병들과 싸워가고 있는 중입니다. 나 혼자 힘으로 싸울 수 있냐고요? 아니요. 우리는 이 병을 이길 만한 권위도 건세도 능력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해주셔야만 이길 수 있다고요.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뭐예요? 하나님 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절을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나올 때는 뭔가를 들고 오는 것이 아니라 내려놓고 오는 거라고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 사이에 사탄이 분명히 장벽처럼 솟아놓게 만들어 놓은 단단하게 굳혀서 장벽으로 솟아내게 만든 한 가지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거를 부수고 내려오는 거, 그걸 부숴서 하나님께로 나오는 거, 그것을 부숴두고 내려놓고 나오는 거, 이게 우리에게 필요해요. 그게 뭘까요? 각자에게 어떤 걸까요? 지금 하나님은요, 야이로에겐 신분을 내려두고 나오라 말씀하신 거고요. 혈루병 여인에게는요, 두려움을 내려두고 나오라 말씀하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는요, 뭘 내려두고 나오라 말씀하고 계실까요? 그거 뿌리치고 나와야 돼요. 그걸 내려두는 순간 하나님을 만날 겁니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노라 말씀하시는 주님을 만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그걸 쥐고 있는 순간요, 기독교가 종교는 되겠지만 진리는 되지 않을 겁니다. 우리의 신앙이 어떤 종교의 색채를 가지고 어떤 종교를 믿고 있는 많은 사람들처럼 열심과 성의와 성심을 다해 갈 수는 있겠지만, 진리를 믿는 사람, 하나님의 사랑에 매여서 참 진리 앞에 선 사람, 그 사람은 죽어도 되지 못할 겁니다. 하나님을 정말로 만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 앞에서 나의 부족과 연약함을 인정하는 정도를 넘어 지금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에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벽, 그걸 부수고 나와야 돼요. 야이로에겐 신분이었다고요. 자신의 자존심이었을 테고 어쩌면 자신의 안면이었을 겁니다. 자신의 면, 그것을 바로 세우는 것이 자신의 마음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걸 내려두었습니다. 우리에게는요,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해 가며 기도했습니다. 이 설교의 끝이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결론점에 와닿지는 않더라도 제발 모든 성도가 그 벽이 뭔지 기도하고 고민할 수 있기를. 모두에게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하나의 메시지를 던질 수는 없겠지만 저에게도 말씀하신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깨닫게 하실 거라는 걸. 그럼 여러분, 오늘 하셔야 될 일은 뭐냐고요? 그걸 순종할 각오를 하시는 겁니다. 깨닫게 되는 순간 이건 아니야, 이건 아닐 거야, 내가 잘못 들은 거야, 하나님도 내게 이러한 물이 되는 것을 요구하실 리가 없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이 이런 걸 순종하라고 말씀하실 리가 없어 하며 여러분 구깃구깃 하나님의 음성을 접어다가 저 쓰레기통에 또 버려두는 순간, 그렇게 순종하지 못하는 순간 하나님을 마주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의 발로 차버리는 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루셔야 될 하나는, 각오는 순종하자. 뭐가 깨달아지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아니라고 여기지 마시고 순종하셔야 합니다. 그 순종의 끝자락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향해 구원의 손을 펼치실 겁니다. 이제 설교를 마무리해 갔으면 좋겠는데요. 이렇게 끝이 나나? 아닙니다. 여러분, 이 본문도 우리 늘 마태복음과 그러한 것처럼 이미 여기도 한 6편이 준비가 되어져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가면서 우리 안에 있는 벽이 정말 뭔가 한번 좀 돌이켜 볼 수 있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 처음으로 이 문을 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의 설교를 정리해 가면서 여러분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깊숙이 박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세요? 아니요, 다들 만나셨다고 확신하고 계시고 저도 만났고 그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겠지만 그러나 세상을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도 죄를 지으며 살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도 완벽하지 않은 신앙 안에서 늘 미숙하게 여전히 걷고 있잖아요. 아닌 척 우리에게 가면을 쓰기도 하지만 우리 솔직히 인정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기보단 사탄이 뿌려둔 덫 앞에 순종하며 살고 거기에 미혹돼 사는 게 우리 안에 더 많다는 거 우리 이미 다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하다면 여러분, 하나님과 나 사이에 반드시 벽은 있습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버려야 되고 무너뜨려야 될 것들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럼 오늘 말씀을 첫 번째 기억해 주시죠. 하나님께로 정말 나오기를 원하신다면 지고 갈 것이 아니라 두고 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간절한 자에게 요청하시는 것, 너가 정말 나를 만나기 원하 간절하느냐? 들고 나오라. 아니고요, 너의 그 마음에 너와 나 사이를 가로막는 벽, 그것을 무너뜨리고 내려두고 나오라. 그러니 우리는 빈손으로 가는 것이라는 걸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절대 우리의 신앙은 공로로 달려가는 거 아닙니다. 절대 우리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은 내가 하고 있는 열정과 열심으로 가는 거 아닙니다. 그 순간부터 이미 교만의 덫에 빠져버린 나의 죄성을 보게 될 겁니다. 내가 어떠한 열심으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달려가고 있다면, 여러분들이 이러한 수고를 통해서 나는 하나님을 만날 거라 믿으신다면 여러분, 거기가 이미 교만이 곁든 자리임을 놓치지 않으셔야 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내려놓고 나아가고자 마음 먹을 때 그 내려둠이 무엇인지 각자는 다 다르시겠지만, 그러나 여러분 꼭 제발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는 것, 생사가 걸렸다는 겁니다. 나의 영혼에
생명에 죽고 사느냐가 걸려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서 이 말세와 같은 마지막 때에 여러분 기회가 많지가 않지 않아요. 여러분 지금과 같은 세대를 한 번쯤 꼭 돌이켜 봐 주십시오. 말씀이 홍수같이 넘쳐나고 있는데요, 이 말씀들이 극과 극으로 나뉘어지고 있습니다. 평안하다, 평안하다, 사랑한다, 사랑한다를 외치고 있는 말씀과 깨어나라, 일어나라, 회개하라는 말씀, 이 두 가지가 극과 극으로 나뉘어지고 있는 세대를 살고 있습니다. 꼭 예레미야 세대 같단 말이에요. 이스라엘의 마지막 멸망을 달리고 있었던 예레미야 세대와 같은 지금의 시국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회가 얼마나 많이 남았을 거라 생각을 하세요. 지금의 여러 많은 시대들을 마주하면서 하나님 나를 부르실 시간이 얼마나 길게 남아있을까 여러분 상상해 보시면 그리 길지는 않다는 것을 우리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요,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에 나의 영혼의 생사가 달렸다는 걸 인정하셔야 돼요. 내 영혼에 살고 죽음이 달려있음이 있다, 그것을 인정하셔서 이제 마지막 사형 선고 받듯이 순종해야지. 하나님의 말씀에 다른 건 몰라도 순종의 마음만큼은 내가 꼭 드려야지 하는 결심과 결단만큼은 오늘 이 첫 번째 말씀의 나눔으로 가져가시길 부탁드려 봅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합시다. 다음 주를 기대합시다. 그럼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살아간다는 거 그리 쉽지만은 않으신 거 압니다. 순종하자는 말이야 강단에서야 쉽지 실제로 살아내면 어렵지요. 그러나 여러분 잊지 마세요. 저도 내려가면 여러분과 똑같이 오늘 선포한 말씀으로 살아내기 위해 몸부림쳐야 합니다. 그러니 전하는 자의 마음엔 부담감은 듣는 여러분보다 조금 더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이런 말씀을 준비해가며 전달하는 이유는 제 부담 줄이려 한다면 안 하면 편하죠. 같이 해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에 더 힘을 다하기 위해 모두가 같이 걸어야 할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다 저 주님의 나라에서 보겠죠. 그러지 못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